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천국인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마음의 부침이 있고 새해 벽두부터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하늘 문을 여는 역사,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주인공이 성경에 기록된 야베스로 끝나지 말고 이 한 달 우리 조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미국에 또 필리핀에 약 13년 정도 나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가끔 오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다니 참 많이 달라져서 무섭다 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10년도 안 걸리는 것처럼 천지가 개벽할 논밭,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길이 역시 생기고 터널이 뚫어지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변화들을 주변 환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도 습관도 삶의 방식도 엄청 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만 변했나? 아니요, 내도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가지고 있었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연식이 달라짐에 따라 나도 이전에는 했던 것들이 쉽지가 않게 되고 못했던 것들이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변화들이 내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늙음과 젊음으로 양분할 수 없는 내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혹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혹은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새 식구가 생기거나 출산을 통해서 새 생명이 생기거나 또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으면 그 변화의 강도는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제 나의 친구요 동지요 함께했던 사람이 오늘 나를 비난하는 자들로 바뀌고 오늘 안전했던 것이 내일 위험한 요소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보면 인생을 한숨을 짓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가슴이 썰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이 긴장 아닌 긴장으로 살게 되지요. 내가 자칫하면 손실을 입으니까요. 내가 자칫 방심하면 그 방심을 파고들어서 참 무섭게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줘서 그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돈을 잃은 것도 둘째치고 내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자책과 자괴감에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의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늘 긴장해야 되고 늘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한 것, 어느 한순간 마음 편안하게 다 풀어헤치고 그러고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삶을 스트레스 중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자극을 못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에 쩔어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멈추면 뒤로 퇴보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몸부림쳐 봐야 된다는 연속이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도 쉴 수가 없는 그런 연속의 삶을 스트레스 중독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고갈되었는데도 내 자신을 겸손히 돌이켜보고 내 안의 내면을 성숙되고 치유하고 채울 수 있는 잠깐의 짬을 세상은 허락하지 않는 거죠. 다 그치는 거예요. 막 몰아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잠깐 짬을 갖는다 그러면 그건 사치요 여유인 것 같고, 그만큼 세상과 사람들은 변화되니 나는 동떨어질 것 같은 위기에 잠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 달려나가는 기계같이 반복적으로 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기쁘지 않아요. 하루가 감격스러운 하루를 맞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앉아있는 늙고 초라한 모습이 나인지 자각조차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하루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자극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해가 뜨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야, 새 하루, 새 아침이 밝았으니 나도 한번 하는 그런 희망이 사라진 거죠. 하루 해가 저물 때에 오늘 하루 참 감사했다가 아니라, 아이고 지겨운 하루가 또 갔네, 이 밤에는 어떻게 잠을 드나 염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에 엎치락 뒤치락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고, 또 피곤한 하루를, 아침을 맞이하는, 이미 중독이 돼서 스트레스에, 과민한 신경에, 세상의 빠른 변화에, 또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상처 입고, 많은 이런들 가운데 이미 나는 스트레스 중독, 그 중독에 빠져 있어서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게 혹시 나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 분석자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중독이라는 이런 현상이 현대인에게만 있는 이야기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며, 하나님과 떠나 있는 죄의 상태에 있을 때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에덴 동산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졌던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떨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에게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청하심에도 좋은 관계로,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를 미움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서 돌로 쳐 죽이고는 그는 두려움에 나락에 떨어졌죠. 왜? 세상이 나를 그런 식으로 똑같이 대할까 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냥 시골뛰기에 불과했던 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구중궁궐에 살았고 왕관을 쓰고 있었고 왕의 독포를 입고 있었으며 왕의 상징인, 권위의 상징인 규를 들고 있었고,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보검인 칼을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면증의 나날을 어떻게 지낼 수가 없고, 그러다가 점쟁이 무당이나 밤중에 찾아다니는 추락한 인생으로 인생의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권위가 없었습니까? 그에게 돈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권력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군대가 없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 영이 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관을 쓰고 황금마차를 타고 손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통치 막대기를 들고 누구도 가지지 못한 보검을 차고 왕의 두루마리를 걸친 채 밤중에 무당 점집이나 찾아다니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의 이유는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염려, 인생의 근심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발달된 의학과 과학과 아무리 깊이 있고 넓게 연구한 학문적 결론으로 스트레스 중독이라는 그럴싸한 말을 갖다 붙여놨다 하더라도 성경은 역사 이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로 인생이 살아가기 시작한 때부터 누구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인생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오늘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건네받을 수 있었던 초대교회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견뎌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짜증도 나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고 있었던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인들이 예배에서 이탈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고 곧 오신다고 했던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연기된 종말, 연기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던 그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어서 그만 무너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오히려 세상 것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공허함의 삶을 살고 있었던 오늘 교인들에게 주님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 이 한마디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인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를 박해하거나 누가 나를 가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먼저 보이지 않는 감옥에다가 나를 가둬놔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절망과 낙심과 후회와 불평 그런 많은 것들에 젖어들어서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음성이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박탈감이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 말이죠.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갖고,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자꾸 비교하니까 억울해지는 것이 내 인생이고, 늙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따라주니까 그저 짜증만 나고 하루가 기쁘지 않고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즐거운 것을 봐도 춤출 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근심과 염려라는 스트레스에 중독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유일한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거주했던 로스앤젤레스 LA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진도 6.5라고 그러더라고요. 진도 6.5 정도의 지진이면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다행히 제가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 진원지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여파가 와서 제가 있는 지역에도 크게 흔들렸어요. 지진이 왔을 때 저는 당시에 교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2층 건물인데 사무실이 2층이었어요.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오래전에 목조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때 교만해서 회개했어요. 나중에 뭐냐면 자연재해를 입거나 이런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벌어지거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왜 건물 밖으로 못 나가나,
사람들이 왜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 살 걸 왜 우왕좌왕하고 정신 못 차리고 건물 안에서 갇혀서 저렇게 변을 당할까? 사실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건물이 막 무너질 것 같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저도 출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 당시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 한번 흔들리니까 그 전껏 팔팔할 때 못 찾는 거예요. 문이 어디 있는지 못 나가겠더라고요. 속이 미식거우면서 막 완전히 골이 울린다고 했던 옛날 어른들 말처럼 완전히 온몸이 다 흔들리니까 정신이 몽롱한 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간신히 같이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역자들과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서로 손을 붙잡고 막 엉금엉금 기어서 문을 열고 간신히 내려와서 지진이 다 끝났는데도 늘 비틀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우리의 육신도 한번 흔들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우리의 영혼도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그러져서 내 영이 한번 충격을 먹고 흔들리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건강이든 질병이든 돈이든 관계든 자식이든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 영이 한번 흔들리고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죠. 누구였습니까? 주의 선지자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엄청났어요. 목숨을 걸었던 싸움 엄청났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너도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공포가 하나님, 내가 이기고 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하늘문이 열리고 뭔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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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나를 칭송하고 내가 한 것이 맞았지, 내 인생의 선택이 맞았지, 너희가 선택했던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고 내가 선택한 여호와만이 진짜인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고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영혼이 흔들리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숨어듭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골이 한번 흘리니까 그 담대했던 엘리야조차도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빈정상하고 뒤틀어 보니까 그 놀라웠던 엘리야조차도 차라리 죽겠다고, 죽이라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날 속였다고 그러고는 광야로 도망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조차도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살다 보니 엘리야만큼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영혼이 흔들려 하나님과의 빈정이 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일을 당하니 우리도 식음을 전폐하고 밥맛이 없고 교회도 가기 싫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도 패하고 기도의 자리는 온돈전지 다 던져버리고 원방과 불평 그까짓 거 하면 뭐하냐고 생각이 들며 엘리야처럼 미드바를 혼자 광야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혹시 우리의 영혼의 감옥,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은 이겁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어제도 너를 사랑했고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다름이 없다. 이것만이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을 엮어야 될 중심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산 소망으로 일어날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함으로 6절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영원토록 사랑하며 변함없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새롭게 다짐을 하고 뭔가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채 한 달도 가기 전에 내 삶을 통째로 흔들 사건들과 말들과 싸움과 사람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의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주의 일 좀 해본다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한번 해보겠다고? 목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좀 되려나 하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이 나이에 뭘? 스스로를 자꾸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나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사랑하며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주님의 영원토록 다르지 아니하는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소망을 굳건히 붙들어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 아니요, 그 어떤 나의 어떠함 아니요, 내 상황 아니요, 내 형편 아니요,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세상은 요동치며 변할지라도 심지어 믿었던 사람조차도 달라지고 나조차도 조삼모사 간사하게 변하고 있는 인생이지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니 내가 다시 손 내밀어 그분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영혼에 흔들리는 현장에서 내 삶의 유일한 위로요, 내 삶의 유일한 평강이요,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것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날들 가운데 어때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니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주님은 동일하시다.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 책입니다만 순전한 기독교라고 C.S. 루이스가 그 책에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여전히 그 감격으로 제 안에 맴돌고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 되시니 이거면 되지 않겠는가? 이 주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며 일어나 보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당시의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던져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이 한 해를 더 뜨거운 소망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조함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던지는 주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어떤 순간 무엇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권능의 손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고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고 넉넉히 그 상황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는 찬송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충만히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영원토록 나를 돕는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기를 청하지만 그래도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 없고 그래도 하나도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정리된 것 없어. 그러면 그렇지 혹여나 그런 생각이 다시 반복적으로 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얘기는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기다려 주시겠다고요. 괜찮다. 기다려 주시겠다고요. 나의 결심이 또 변하고 나의 결단이 또 퇴색하고 나의 삶의 발걸음이 또 실수하고 나의 믿음이 또 무너지고 나의 예배가 또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의 희망이 꺼져가더라도 또 기다려 주시겠다고, 또 기다려 주시겠다고, 나를 향한 기다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고 주로 인하여 우리 함께 같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